오늘 시편 40편 말씀을 두 번째로 받습니다. 앞선 말씀을 잠깐 그 맥락을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살펴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 그냥 단회적으로 잠깐 기다린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응답이 임할 때까지. 근데 응답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계속적으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때가 언제까지냐 할 땐 사실은 그 부르짖음이 끝나는 날까지다. 그래서 한번 말씀 툭 던져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이 내게 임하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지치지 말고 그 응답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냐?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게 귀를 기울이셨다. 가까이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시면서 나는 도무지 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밖으로 나올 수 없는, 탈출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오히려 나를 즉각적으로 구원하시고 잡아 뽑듯이 꺼내주시고 오히려 내 발이 불안해서 이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었기 때문에 이런 내 발이 반석 위에 있어서 절대 요동치 않도록 했는데 이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다? 외적으로 볼 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으나 그 영적으로는 뭐다?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아주 이 패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은 내 걸음,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을 견고하게 하다라는 것이 새롭게 건축하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간의 이 삶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수 없는 어떤 삶의 이 방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전적으로 바꿔서 어떻게 하신다?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길도 인도해 주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를 주시고 삶의 방식도 고쳐주신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경험을 한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새 노래는 뭐냐? 물론 신곡 발표일 수도 있지만 처음 배우는 곡일 수도 있지만 이전에는 아무 감동 없이 불렀던 감각 없이 불렀던 지혜 없이 불렀던 찬송가가 이제는 이게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러신다는 거였구나 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는 재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주신다. 그리고 더하여서 나의 이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경배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저런 복을 받겠구나 하는 용기를 주게 된다. 그러므로 여호와만 의지해라. 교만한 자나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면서 자꾸만 부러워하고 헐깃거리지 마라. 저렇게 해야 되나 갈등하지 마라. 누구만 봐라. 여호와만 바라봐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무엇보다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은데 하나하나 세는 이 숫자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숫자가 더 많아서 도무지 셀 수가 없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니 저절로 이런 고백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 했더니 제사와 예물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예배나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라 진심 없는 형식뿐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꿔 말하면 뭐다? 진심을 다하여서 형식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용으로 온 영혼육을 다하여서 삶을 다하여서 제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다. 그런 삶이 곧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내가 물론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도 나는 온전하게 살 수 없다. 그렇지만 7절에 굳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는 표현 가운데 내가 그렇게 완벽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예수는 말씀 그대로 사신 분이다. 그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자신이 그런 예수의 모범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너무너무 자기는 사랑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아가고 특히 주의 법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놓고 이 말씀이 새겨진 그대로 그야말로 7절의 말씀 그대로를 살기 위해서 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많은 회중 앞에서 의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들을 뭐하겠다? 부끄러워서 입술을 닫거나 또 숨기거나 하지 않고 증거하겠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화답의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않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고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그래서 1대1로도 많은 사람에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간증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굳이 시제로 말하면 뭐다? 과거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 경험,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구원 행동들, 또 뭡니까? 측량할 길 없는 은혜의 이 모든 열거들이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11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 할 것 같으면 이제 현재적으로 하나님께 여호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구원을 호소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기도 많이 해뒀으면 이런 얘기하죠. 워낙 기도가 쌓여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기도가 쌓였는데 지금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효해요. 예, 그 기도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가 쌓였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기도도 일종의 거룩한 습관이에요. 경건이 습관이 되면 우리가 따로 막 이렇게 뭐 따로 특정한 어떤 걸 정하지 않더라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어떤 습관이 쌓이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이 습관도 자꾸만 이렇게 그저 반복되고 쌓이면 진짜 내 삶이 되잖아요. 내 행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약간 미신적으로 그죠? 그 발람처럼 무언가 그럴듯한 걸 미리 해놓으면 이거 뜯어먹고 산다라는 이런 식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총을 받은 사람이 이제 과거는 과거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을 회상하면서 기억하면서 리마인딩을 해가면서 뭐한다? 앞으로도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이 구원의 행동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난 주님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나도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든 이 실존으로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긍휼, 라함은 여러분도 잘 안다시피 이 자궁이라는 뜻으로 어머니의 모태라는 뜻을 함께 포함합니다. 그 어머니의 모태에 있는 태아는 어떻게 되죠? 예, 안전하고 보호받고 무엇보다도 자녀를 향한 이 어머니의 그 간절한 사랑과 그죠? 그러면서 저희도 있잖아요. 저희가 조금 무리해서 소위 말하면 배가 한쪽으로 뭉치면 내가 아픈 거 먼저 생각 듭니까? 아니면 아기부터 생각납니까? 그러면서 미안해. 엄마가 오늘 너무 무리해서 네가 너무 힘들구나. 그죠? 배가 막 뭉치면 아기들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미안해. 그러는 어떤 이런 모성적 지극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의 아주 절대적인 이 사랑,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것이 이제 모성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 긍휼이 자기에게 지금 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라? 지금까지만 베풀지 마시고 어떻게 해라? 이 긍휼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거두시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 표현입니다. 이 말 속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지만 죄로 인해서 늘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라함,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거 거두지 마소서. 이 긍휼 때문에 산다는 이 고백을 이곳에 담고 있으면서 거기에다 대고 뭐예요? 주의 인자와 이 진리로 나를 보호하소서. 지난번에도 인자와 진리라는 표현을 함께 했었는데, 인자는 헤세드라는 말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그랬죠. 부모가 어떻게 한다고?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녀에 대한, 그쵸?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보호해줄게. 이게 뭐예요? 헤세드예요. 이게 인자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친절함이. 아이고, 죄 졌으니까 미워. 안 해요. 안 해요. 물론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게 한 마귀를 저주하죠. 죄를 지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불쌍히 여겨요. 내 새끼. 네 마음은 그게 아닌데, 네 마음은 그게 아닌데 네가 약해서 이렇게 넘어졌구나. 저 원수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 이 원수를 이러시는 분이지. 야, 죄 졌어? 어디서 얼굴을 빤빤히 들고.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허물 많으면서, 이렇게 죄를 많이 졌음에도 뻔뻔하다시피 나올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 긍휼 때문인데, 그 또 이 긍휼이 어떤 형식으로 베풀어지냐? 헤세드, 인자로 베풀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켜요. 그 언약에 기초한 특별한 사랑, 그 친절함, 그 동정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 또 이 진리라고 할 때는 지난 10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구적으로 불변하고 확실함. 그래서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있으면 반드시 진리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날마다 변해, 누구처럼. 그죠? 그래갖고 하나님 오늘은 사랑했다, 내일은 무슨 아카시아 잎 닦는 것처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러는 것도 아니고, 이 진리가, 이 에메트, 영구적이고 불변한 확실한 이 하나님의 속성이 인자하고 붙으니까, 사랑하고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아요. 변덕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난번에 발람도 바른 소리 하잖아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이게 바로 뭐야?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불변하신, 이 불변하신 속성이 사랑과 붙으니까 이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보호하다는 표현은 나차르라는 말로 주시하다, 쳐다보다라는 거예요. 째려보다 아니고 쳐다보다. 그리고 보살피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감시하다. 이건 뭐냐면 군사가 성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변 상황을 감시하고 살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뭐 하나 감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얼쩡거리는 원수들을 괴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대적들을 감시하고 주시하고 감찰하시면서 그것으로부터의 모든 위험을 철저히,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배제하신다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을 지금 다윗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오늘은 뭐냐?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진리의 결과예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의 이 합작품으로 오늘이 가능한 거고, 이것이 가능한 거란 사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12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내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요,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죄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나에겐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오니보다. 그래서 11절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시고 행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것은 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무수한 재앙과 자기에게 있는 죄를 살피는 자기 성찰적인 기도로서 물론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죄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권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 특히 어떤 큰 아픔이 있을 땐 혹시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이 아닌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징계는 뭐예요?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훈육 방법이에요. 죽으라고 징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리어 지금 그대로 가면 너는 나와 멀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그대로 가면 넌 멸망길에 서 있으니 돌이키라 라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눈물겨운 사랑의 채찍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아마 이것이 이런 재앙이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결과물로 인해서 이런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근심 가운데 있고 특히 여기에 보면 내가 낙심하였음이니다. 이건 뭐예요?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려고 자력적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해소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무력감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와 그 죄의 결과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귀찮을까봐 내가 어지간하면 알아서 해보려고 했는데요 라는 것은 하나님 엄청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이건 뭐다? 굉장히 불신앙적인 행동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행동이에요. 교만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뭐다? 그냥 와서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못한다. 그게 사실이니까.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고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께 의뢰하는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왜 그러냐? 왜 갑자기 여기 이 표현에는 뭐예요? 조금 다급한 것 같죠?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하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은총과 이 도우심이 없이는 14절에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를 도무지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총을 통하여서 또 긍휼을 통하여서 인자와 진리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인하여 그 행동에 어떻게 보면 조금 즉각적인 어떤 이런 희재, 그러니까 행동을 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행하실 때도 있고 점진적으로 행하실 때가 있다고 하면 지금 당장 보면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 또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가 바로 앞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천천히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이것들을 내 대해서 보응하셔서 내가 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 여기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거는 서둘러 주소서 빨리요 그야말로 우리 표현대로 119를 막 눌러대는 거.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119를 눌러드리세요. 하나님 급합니다. 우리 응급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뭐 전화해서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뭐 이런 전화해요? 119에 전화해서 이런 전화 해본 적 있어요? 어떡하죠? 거기서 여보세요 그럼 저 빨리요 어디로 빨리 오라는지도 모를 정도로 빨리. 이게 바로 이 표현이에요. 지금 다급한데 언제 전능하신 아버지요 주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운행하시고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빨리요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미리 인사도 안 하고 이런 고백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예끼놈 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다급하면 하나님이 더 잘나세요. 지금 그러면서 그들이 오히려 나의 생명을 찾아 멸하려고 나의 해를 기뻐한다. 내가 망했으면 좋겠고 또 뭐예요?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 속히 서둘러서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랬던 도모들이 오히려 부끄럽고 민망하게 하소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주려고 했던 그런 수치와 낭패들을 그들이 당하게 하시고 또 욕을
또 당하게 하소서. 욕은 이 자기들이 모욕들을 또 당하고 상처를 입다. 손상을 당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한 거 비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 비웃는 자들, 예수 믿는다고 이것이 어떻게 약점이 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흠이 됩니까? 책을 잡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이 놀란다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게 도리어 나한테 임해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악을 행하려고 하고 이렇게 저주했더니 그게 화살표로 쫙 갔겠죠? 그런데 그 저주가 가서 보니까 까닭 없는 저주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유턴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타인을 저주해도 안 되지만 우리를 저주하는 이들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우리에게 그 저주가 설령 왔다 치더라도 봐요. 발람이 영험한 그 무당이 아무리 쏴도 아무리 독화살을 쏴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울타리로 됐어! 딱 이러니까 오히려 반사가 되잖아요. 발람이 죽었어요? 발람이 죽어요. 나중에 보세요. 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그래서 의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걸 간구합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왜 즐거워요? 주 안에 있어서. 그러니까 즐거운 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파티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잔치를 즐기는 이런 삶을, 또 행복하니까 기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는 빠카쉬라는 말로 물으면서 찾아가다, 얻으려고 노력하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이 빠카쉬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모습을 빠카쉬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해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따지면 꼭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런 삶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두 번째,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찬양해요? 왜 찬양할까요?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나를 도우시고. 예, 이것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확신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누구냐 할 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주의 구원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니까 이런 감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을 소망하는 자, 간절히 열망하는 자.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과연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지금 구하는 겁니다. 저는 모쪼록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고유한 만족감과 특별한 행복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고 이건 입술을 도무지 근질거려서 참을 수 없어서 선포하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찬양의 당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예, 자 봅시다. 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나는 가난하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비천하고 사람들이 눈에 볼 때 너무 초라해 보이는 모습을 말해요. 궁핍하다는 표현 또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결핍됐다, 억압됐다, 억눌려 있다, 너무 곤고하다. 이게 바로 궁핍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할 때 죄와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연단의 어떤 이런 과정 때문에 실감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점들,
또 눈물의 원인들이 되는 어떤 상황들을 말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지만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생각이라는 표현이 지금 5절에도 있어요. 5절. 주의 생각도 많아.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여기에서 이 생각과는 약간 조금 이 원어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5절의 생각은 수많은 계획들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지금 미리 다 가지고 계시고 그걸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5절에 있는 거고, 6절은요. 생각하다 하샤브라는 말은 고려하다. 제가 아까도 하감하사 했는데 고려하다는 뜻이고, 하나 더는 귀하게 여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가난해요. 너무 정말 궁핍해서 가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전혀 보배롭지 않은 존재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걸 귀하게 여기신다. 지금 그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소유라는 것이 너는 나의 소유다 라는 표현에는 세큘라가 뭐예요? 넌 내 거야. 소유라는 뜻이 내 거야 라는 뜻 안에는 너무너무 보배롭고 귀한 존재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귀한 존재를 건드려요? 예. 하나님의 그야말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 같고 눈을 촉법만다고 그러죠. 하나님 눈 찌른 거예요. 눈 찔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있어요? 예. 이게 성도의 신분이에요. 이게 성도의 신분.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존재입니다. 비천합니다. 아이고 한심스러워요. 야 기도만 하면 된다고? 야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야 바보들 아니야? 왜 이렇게 지혜가 없어? 왜 이렇게 어리석어?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현재적 신분입니다. 뭐예요?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신 우리 하나님의 소유예요.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고, 자 그러면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그런 하나님의 생각, 귀하게 여기는 존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행동 중에 도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야 10개 중에 3개가 부족하니까 3개 채워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원조로서 군사력에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 군사력으로 저 어마어마한 상대를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거에 의존하지 않아. 이거에 상관없이 이 군사를 이길 수 있는 수만의 더한 군사를 가지고 이 대적을 이긴다는 뜻이 이 도움이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작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겨우 요 부족한 거 조금 채워주는 그런 도움이 아니에요. 아예 승리를 이 전제로 한 원조자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절대 이 하나님의 이 속성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아멘. 또한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건지다라는 말은 팔라트라는 말로 우리 이 2절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끌어올리시고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인데 위험으로부터 구해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오. 뭐예요? 예를 들어 전쟁의 상황으로 볼 때 나는 열쇠에 눌려있지만 뭡니까? 이 원조를 오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면서 나는 오히려 구출해 주신다. 여기서 빼내 주신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요. 제발 지체하지 마소서. 빨리 제발 빨리 도와주소서. 여러분 바로 응답이 되지 않아 조급해하며 성급하게 포기해버린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부르짖으면서 또 내 삶의 가장 큰 행복 내지는 취미 특기가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주의 뜻 행하기, 특히 복음 전하기, 또 친구나 이웃에게 연예계 소식이나 정치 이야기 등은 즐겨 전하지만 정작 복음은 단 한마디도 전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무엇보다 이 시인인 다윗은 진심으로 주를 찾는 자는 주를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독특한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지 더하여 이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 만난 경험을 너무
때로는 집착하거나 때로는 너무 가볍게 여겨. 너무 집착해서 나는 안 하면서 나 예전에 이랬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또 아유 뭐 이 과거에 있었던 거는요. 그 누구는 그래 은혜 받으면 은혜 받고 나서 곧바로 다 까먹어요. 그런 일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작은 이런 영성 수첩 같은 걸 갖고 있으면 좋고요. 영성 일기를 쓰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쓸 수는 설령 없더라도 작은 수첩에다가 오늘 이런 기도를 시작했다. 나중에 응답이 나 오늘 이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면 이런 게 쌓이면 어느 날 마음이 너무 낙심될 때 한번 열어보세요. 어머 나 이랬었네.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럴 때 너무 유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현재 시제이지만 과거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위대한 경험들을 자꾸만 간직하고 또 그러면서 리마인딩하면서 이것이 거기에 매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일을 앞으로도 이루실 지금도 이루실 하나님을 고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더하여 현재 이 우리의 이 아쉬움 중엔 하나님에 대한 땡큐 고마움의 감정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에 베풀어 주셨던 것도 그렇고 지금 베풀어 주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이유들을 한 번씩 열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들려요. 흔들린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 자발적인 찬양과 또 기대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간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끼셨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행전을 계속하시어서 그 구원의 행전이 그 행진이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는 오늘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많은 대적들로 인하여서 비난을 당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며 심지어 내가 가장 사랑하고 마음 아픈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조소하는 소리까지 들었나이다. 하오나 이것으로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나를 귀히 여기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고 지금 자체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난날에 베푸신 것들과 지금부터 이어지는 것들과 또 앞으로도 이어질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그 은총을 그 긍휼을 인자를 또 진리로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기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승리의 창가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